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IT의 신화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기업인 애플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성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신이 창립한 애플사에서 이 잡스는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괴팍한 성격과 또 독단적인 어떤 성품 때문에 임원진들의 미움을 사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복부의 강타를 얻어맞아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쓰라린 상처를 안고 분노와 패배감에 휩싸였고 어떻게든 긴장을 풀고 평정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정신을 차려서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다시 한번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랩이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이것이 또 애플사에 또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애플에 복귀를 하게 되고 친정으로 돌아온 이 스티브 잡스는 아이맥과 아이팟으로 이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한번 실패를 맛보고 다시 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고 보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크게 흥황했다가 바닥에 떨어진 후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는 쉽지가 않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영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지 못하고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랫동안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더욱더 어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후에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일어서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에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고된 시간을 보내고 낮아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보여주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에서 족속의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이 죽임을 맞이한 사건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경각심,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앞서 에서의 땅과 땅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에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비록 선택한 민족은 아니지만 이 에서의 민족에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뿐만 불순종해서 받은 이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들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기까지 놓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오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실패한 상황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 족속의 땅을 지날 때 물과 음식을 사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범죄한 후에 광야에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셨음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너희에게 베푼 은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전의 아픔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픔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그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확신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에돔도 암몬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시고 이룬 것처럼 그들도 돌보셨던 것처럼 그들은 선택한 민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처럼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즉각 응답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입히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시키시고, 또 약속의 에서 족속의 땅, 암몬 족속의 땅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이 민족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전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닌 아모리 민족인 헬스본 왕 시온을 패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뒤에 그 말씀입니다. 앞서 에서 족속의 땅과 암몬 족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족속의 땅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아모리 족속인 이 헬스본 왕은 헬스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에게 승리한 사건은 주신다는 그 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38년 전에 아모리 족속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으로 인해서 보고를 받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 땅을 주지 않겠다, 올라가지 말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럼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이나 거역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웠는데 싸운 그 민족이 바로 아모리 민족입니다. 거기서 그 민족에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첫 번째 승리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냐면은 그들을 패하게 했던 그 민족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25절 이후에는 승리의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헬스본 왕, 아모리 민족이었던 이 헬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합니다. 완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그 마음에 있는 강팍함을 가지고 완고함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면서 그 민족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그 첫 패배에서 돌이켜서
승리의 사건을 맛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다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보다 더 더해서 그 땅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무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해 있고 지금 쓰라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이전에 하신 우리의 약속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 민족을 남겨두고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은 떠나야 되는데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겠고 또 마음에 이 민족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때 이 민족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길 원했고 용기를 심어주길 원했던 것이죠. 또 그리고 다시는 이전의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비록 지금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민족답게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혹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공동체 안에 이런 아픔들과 실패와 영적인 침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 이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넘어서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과 상처들이 돌이키고 나면은 먼 훗날에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으로 그런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승리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0여 년 전에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으며 또한 이전의 실패 상황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오늘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실패 상황 가운데 낭망해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아픔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